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1번째 시간인가요? 몇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아직 9번째 시간인가요? 저거랑 헷갈렸고요. 제가 사사기랑 헷갈려서. 우리가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참 이 주기도문이 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여러 각도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년에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기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 운동을 해야겠구나. 목사님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뭘 해야 되는데 많이 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년이 되면 뭘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게 주기도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시간들도 그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그러나 결코 짧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만큼 깊고 하나님의 능력의 넓이만큼 넓은 게 사실 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단지 우리가 먹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이렇게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뭐 1시간 정도 주어진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겠죠. 그런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기도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을 뻔히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뭐 기도해봐야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적어도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본을 삼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의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청원 가운데 마지막 청원에 해당되는 악을 위하여서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될 때에 그 내용은 아마도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 이제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 그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시험은 2가지 종류입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유혹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붙잡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뭐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지금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뭘 하라고요? 정말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라도 정말로 갖춰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TV 보면서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시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한 가지 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악이 존재한다. 악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악한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 심지어는 그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도 존재하고 악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기도문을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걸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건짐을 받도록 주님 기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제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의 때는 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선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때에도 세미하게 들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늘 언제나 찾아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김한효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한 번 딱 라스베가스에서 한 번 배팅했는데 뒤에서 따라락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졌대잖아요. 한 번이 딱 한 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데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서 빨리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보전함을 받고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에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언제나 악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공격 아래 노출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 보이세요? 보이면 큰일 나는데 이상한 건데 그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두 종류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도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의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능력의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악은 그 힘과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악이 주변에 우리에게 많은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딱 만나게 되면 이게 시너지를 확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도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공동체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죄가 만나서 죄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에 반응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이전에는요, 이 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그냥 그러려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악인 걸 아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죠. 주님이라는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행위를 자기 방식대로 늘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 여기에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고 탁 싸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저와 여러분의 적이 뭐냐 하면 자기 합리화라는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자성어. 시작.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악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악이 만나면 내 안에도 얼마든지 나도 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존재,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기원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선악과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된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의 판단 기준을 내리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한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준을 정하셨느냐?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규정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자기 제멋대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무엇을 정하는 사람이 되냐면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부터 기원이 되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기준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게 죄의 기준이, 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사실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까지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헌법도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할까요?
완벽하지 못해서요. 내 뭐 헌법 소원한다 그러고 헌법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만들어 놓으면 고치자고 그러고 만들어 놓으면 고치자고 하는 게 헌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것을 어긴 거예요. 스스로 지혜를 찾으려고 한 교만함.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근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요, 웹스터 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구 영어권에 있는 사전들에서는 죄라는 단어, si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지금 죄라는 단어 기분 나쁘다 쓰지 말자. 죄라는 단어 대신 mistake, 실수라는 단어를 쓰자. 이건 우리가 실수한 거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니까. 지금 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뭡니까? 잠시 동안의 실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실수는 전혀 달라요. 죄의 기호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판단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수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교만의 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판단 기준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나의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의 날마다의 시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24시간을 생각해 보시죠.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언제인가요? 몇 분, 몇 시간인가요? 호시탐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마다 이런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빠지기 시작할 때 개인이 죄악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죄와 악이 하나가 될 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고, 가족도 무너뜨리게 되고요,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되고, 나라도 멸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단지 죄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입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내 죄악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죄악의 영향력이 가게 되면 공동체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 어느 곳에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단어로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사회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사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악은요,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0여 년 가운데 한 두 번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겪었어요. 한 번은 고등학생들이, 한 번은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좀 어이없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누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내가 주님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선으로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악을 차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은 당신이 악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악이 당신에 대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보네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 복수하기 원하시며 또 부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복수를 하셨고 그 복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고 그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며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영을 심어주고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사탄이 일삼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참소하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악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악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판단 기준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셔서 악을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